모든 시간 주님 앞에 엇닥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뭔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발전사라고 한다면 그 시기는 80년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0년 뒤인 90년대에 이르러서는 바로 또 한국 교회의 쇠퇴 시기라 그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과 제가 90년대 초반 사역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 형님과 제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특별히 저를 늘 아끼며 기도해 주시는 김희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전도사, 웬만하면 목회 안 하는 게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아니고 참 목회 이제 앞으로 힘들 거다. 그래도 감당하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미수 목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에서 더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의 한국교회를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붕은 없다. 아니 붕은 이젠 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 현장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흥에 기대를 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마다 순회를 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의 불이 켜지기 이 모양 저 모양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부흥의 불씨를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붕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붕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분명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붕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붕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90년대 목회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길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목회의 길 가는 것이 그래서 30년에 입학하고 있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듭니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참 힘들어요. 목회의 길 쉽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내가 또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늘 마음으로 또한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묵묵히 함께 애를 쓰고 힘쓰는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다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되고 그래도 목회를 해야지
기도 목회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목회자의 이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묵묵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셈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과 더불어 장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 참 힘들다. 쉬운 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 여러분의 인생길 난 쉽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참 인생 사는 거 힘듭니다. 참 재미난 것은 그래도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껏 힘들었으면 이제 그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장년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길이 참 어렵고 험난하지만 쉬운 일이 결코 없지만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가 있다면 살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열정.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면 다시 한번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늘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열정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열매가 없으니까 쉽게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힘을 다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또한 감당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모든 사역, 또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도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제발 혼자 사역하지 마십시오. 가끔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일 때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 혼자 다 해.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주인이에요?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사장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업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말을 한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시겠다라고 한 열흘 기도하러 가시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고 딱 예배를 마치는데 한 분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옆에 있었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신다고 하니 또한 그곳에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니 이제 교회가 부흥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같은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힘있게 기도원에서 하신다고 하니 교회가 이제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지만 또 하나는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은
목사만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집사님의 생각도 어떤 생각이었느냐? 목사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 생각을 그분이 가지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또한 간혹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홀로 하신 적이 없어요. 담에색 기도의 그 현장 가운데도 주님께서 홀로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사역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혼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늘 함께 하셨다. 그래서 모든 주의 사역은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연합했을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또한 교회를 통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모든 주의 사역에 늘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라고요?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자가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또한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힘을 쓸 때 무엇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합하라. 이 말씀에서 특별히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테르티스 메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킨다라는 그 뜻과 신앙의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같은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고 또한 같은 뜻, 즉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의 사역에는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굳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 사역은 함께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결코 본인 혼자 알아서 하신 분이 아니죠. 모든 것을 또한 말씀에 빗대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함께 이루어 가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 맡겨진 모든 사역을 늘 함께하며 그 사역에 우리는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우리가 딴 선교될 우리의 교회 현장 가운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 가르침대로 하나된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또한 그 모든 사역에 힘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기다리라. 아멘. 지금 말씀은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와 함께.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성령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또한 간호 훈련을 할 때마다 성령이 뭔가요? 그러면 띵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웅얼웅얼 하시기는 하는데 하나님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런 얘기만 단순하게 하실 분, 성령 뭐지? 이렇게 버벅거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즉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명령에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 말씀에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알아야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속에서 꼭 알아야 된다라는 그 개념의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제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 증거를 보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분명 주님은 성령 세례를 기다려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먼저 회복을 논하였어요. 즉 자신의 목이 먼저라는 것이었어요. 그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변화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육적인 변화가 먼저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철저히 영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육체가 살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육체를 보존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보존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어요. 영적 변화를 이루는 자는 결국 무엇에 앞장선다라는 것입니까? 무엇과 함께한다라는 것입니까? 복음과 함께하고 복음에 앞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육에 매여 있고 육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나 살기도 바쁜데. 그것이 육체적인 삶 아니겠어요? 하지만 영적인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먼저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육체가 빈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한 영혼 살리는 것이 먼저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배고프면요, 육의 배고픔이 있으면 자식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부모로 안 보여요. 진짜 배고픕니다. 내 배 채우기가 더 바쁩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식들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야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 여러분이 먹고 있으니까 배부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극도로 배가 고프면요, 저 먹고 있는 거 뺏어 먹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자식일지라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무엇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느냐, 영적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 영이 먼저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육적인 것이 먼저가 되면 오히려 그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오히려 육에 대한 그 부분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먼저가 되면 오히려 그를 잡아먹는 행위를 보이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주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즉 영이 먼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다스리고 또한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 끝까지 이르러.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끝까지. 하지만 여러분 세상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끝까지 가는 거 있습니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마음이든 무엇이든 인간의 관계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나는 내 남편, 내 아내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긴 있겠죠. 그리 많지 않으리라 봐요. 어떤 리서치 조사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편들은 50%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싶대요. 미안한 마음에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결혼해서 더 잘해주고 싶은 거. 진작 잘하죠.
꼭 왜 다시 태어나고 나서 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다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5%. 남자분들 이렇게 좀 계신데요. 네. 너무 또 째려보진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을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인 것에 있어서 이 세상의 것은 끝까지 가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나 영은요 끝까지 간다. 끝까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 늘 주님과 함께 늘 변함없이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본문 8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모든 주의 자녀들은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명시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즉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럼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타나야만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우리 기초 양육 훈련을 받을 때도 힘을 제가 얘기했는데 힘을 받는다 그러면 막 번개처럼 막 이렇게 몸에 막 달라붙어 갖고 초능력이 임하는 그런 무슨 능력 그런 힘을 자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여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의 능력의 권능에 힘을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능력입니까? 간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반드시 나타나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보여져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느껴야 능력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분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능력인데, 자꾸 어떠한 특별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무엇이든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또한 무엇이냐?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8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훈련을 하면서 참 당혹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여쭤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먼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뭐예요?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하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데 도움을 받는 건 받는 거고 나는 나고.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간혹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받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우미 역할을 잘 충실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메시지 또 하나는 무엇이냐?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간혹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만약 너희들이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하겠냐? 넌 누구를 찾냐? 내가 지금 네 옆에 있는데 지금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분의 능력을 부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강아지가 참 묘합니다. 주인이 딱 옆에 있으면요. 이만한 개든 어떤 개든 간에 막 달려들려고 합니다. 무슨 용기인지 몸짓은 요만한데 몸무게가 2kg밖에 되지 않는 그 개가 이만한 개든 어떤 개든 간에 막 달려듭니다. 지저대는데. 때문에 같잖아요. 무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인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 백 믿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무한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어떤 것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한 복음에 있어서도 증인된 자로서의 그 삶에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혹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만 정말 빈손 들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빈손 들고 가면 어떡하죠?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서 그렇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했는데 안 되는데요.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여러분, 했는데 안 돼요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주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시네.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 지금 주님은 끝까지 함께하려고 옆에 붙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힘써 애쓰는 예정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